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33장에서 36장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전반부가 어떻게 보면 끝이 났습니다. 전반부는 에스겔의 소명장인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 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 주변에 있는 7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반부였죠. 이 전반부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죄의 문제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결국 남유다가 호세아 11년에 멸망하게 되어지어서 이제 마지막 포로까지 끌려오게 되었을 때,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오늘 33장부터는 이제 심판받은 이후, 다시 말하면 멸망받은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회복의 메시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언약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33장에서 39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현재적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고, 또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와 새 땅, 이러한 앞으로 되어질 종말론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새 나라와 새 예배와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되어지는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36장까지를 보면 그 주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가? 그 회복의 양상들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장은 에스겔의 소명장과 어떻게 비슷하게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너의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건 이미 에스겔 3장에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33장에서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의 역할과 같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고 깨우치도록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를 전해라.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1절부터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 자, 10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어떤 그 주제 키워드가 대비되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기서는 조금 그것과 반대됩니다. 의인일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7절, 18절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이 딱 그 대비되는 구절이죠.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러니까 의인일지라도 자기가 행하던 공의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해 하고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돌이키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대로 사는 사람이 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이제 12째 해 10째 달, 그러니까 12년,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된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제 이 메시지의 시점이 바로 그렇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돌이켜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 많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좀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다 그다가 죽을 것이다. 칼에 넘어져 죽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에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뭔가 어떤 의인이거나 어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긴 들으나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33장의 이야기였죠. 결국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에스겔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33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목자는 원래 목자 대신 하나님과 또한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 계급들이 오히려 자기의 먹을 것만 자기만 먹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배만 채우려 했던 그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위험에 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양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게 이제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되 하나님께서 그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것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았던 자들이 그대로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 내가 이제 친히 내 양들을 되찾아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23절에 가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사실 이미 다윗은 죽었죠. 그죠?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 종이 다윗이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목자로서 그들을 되찾고 또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텐데 그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장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세일산에 거했던 에돔 독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야기가 35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3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8절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 비유를 산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산들아 지금은 너희가 황폐해졌는데 내가 너희 산에 나무를 심을 것이고 가지가 날 것이고 너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10절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위에 많게 할 텐데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을 건축할 텐데 이전보다도 더 낫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11절의 하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내가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 저희가 함께 봤던 그 말씀의 그 맥락입니다. 자기의 이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는데 그냥 그들의 상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힘입은 거룩한 존재가로 칭함받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36장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